그리고 마지막 명령과 승천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앞장인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의 순한 예고대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대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는데요.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죠. 자신들이 따르던 메시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니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되었겠습니까? 또한 제자들과 무리들은 자신들도 이 예수님처럼 죽을까 하여 흩어져 버렸습니다. 두려움과 절망만이 이제 그들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해 돋는 아침 일찍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왜 이 여인들이 급하게 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서둘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 전날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이 무덤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시간상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야 하는데 이제 안식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안식일 규정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안식일을 보내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되어서야 향품을 바를 수 있게 된 것이고 이미 3일이 지났기에 서둘러서 무덤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당시 향품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 바르는 용도가 아니었는데요. 이는 이집트 풍습이고요. 유대인들은 이 시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보다 시체가 부패할 때 발생하는 이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향품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즉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아침 일찍부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무덤에 나아갔던 세 여인은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무덤에 갔더니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고 사실 이 무덤 입구를 막는 돌은 장정 여럿이 힘을 합쳐야 옮길 수 있는 큰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 옮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를 본 여인들이 크게 놀라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기도 했고 또 그 자리에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흰 옷을 입은 청년은 더욱 놀라운 말을 전하는데요.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살아나셨다고 말하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우셨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여인들로 하여금 눈으로 확인하게 합니다. 눈으로 확인케 한 이유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청년은 이 여인들에게 여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도록 명령합니다. 7절에 보시면 청년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전에 말씀하신 대로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을 예언하시며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덧붙여 말씀을 하십니다. 천사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고 제자들도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 청년의 말을 들은 여자들은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였는데요. 왜냐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을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죽음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고,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감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이 여자들은 두려워 도망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인들이 놀라 도망하였다고 말씀한 후 9절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는데요. 이 1절에 등장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마리아는 빈 무덤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울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전하지만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역시도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던 예수님은 비탄과 절망에 빠져 이 시골 고향으로 가던 두 사람에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또 12절에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다른 모양이란 십자가에서 죽이시기 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뜻합니다. 즉 부활하시어 신령한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죠. 또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도 요한복음을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즉시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몸을 입은 예수님을 본 두 제자도 기쁨으로 이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역시 제자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이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부활이라는 사건이 얼마나 믿기 힘든 놀라운 일인지를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는데요. 여기서 믿음이 없는 것은 믿음이 매우 연약한 상태를,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은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교만한 상태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즉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증거를 들었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들의 이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며 믿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들은 주님의 영광과 성공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들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뜻보다 영광만을, 이 성공만을 원했던 것이죠.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영광을 위한 마음과 얼마나 끊임없이 충돌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이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육체 소욕을 채우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마음, 내 욕심이 앞설 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게 되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15절에서 18절까지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명령하시는데요.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죠. 전도가 우리의 가장 큰 사명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이방의 땅까지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날마다 감당해야 합니다. 선교와 전도에 힘쓰며 가족과 이웃,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 어려운 일이겠지만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진리를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음은 우리의 노력, 공로가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포함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사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원이 부족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구원 얻은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가 이 삶의 행동에 나오기 때문에 믿음과 삶이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이를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온전히 믿지 못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났다면 제자들과 믿는 우리들의 모든 것이 헛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어떠한 유익을 누리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믿는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의 집에서 벗어나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삶이 바뀐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셨다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생명의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육체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을 전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 삶을 살게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